오늘 출애굽기 40장의 34절부터 38절은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고 그 가득한 곳이 해막을 덮고 승막에 충만합니다. 우리가 저 구름 뒤에 여러분이 그림 저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게 출애굽기 40장을 배경으로 저렇게 그림을 멋지게 그렸습니다. 저 조그만 거 제가 작년에 미국에 갔다 왔을 때 여러분 하나씩 다 들고 냉장고에 잘 붙여져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세 오경이라 그러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민수기, 신명기입니다. 특히 창세기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담긴 거대한 서사시입니다. 이 창세기에는 하나님의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또 인간을 창조하고 이 땅의 모든 생물을 창조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에 보이지 않는 자그마한 미생물 하나까지 정말 그걸 현미경으로 바라봐야만이 볼 수 있는, 그거 보면 막 현미경으로 보면 막 끊임없이 움직여요. 그 하나하나가 보이지 않는 거 하나, 보이는 거 하나, 우리가 볼 수 없는 것, 그 하나하나가 모여서 참 하나님의 창조물이죠. 보이지 않는 그 거대한 유성으로부터 또 보이지 않는 땅속 깊이 심은 그 미생물 하나까지, 우리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만은 보이잖아.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 모든 것까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있다는 것.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는 높고 깊고 넓고, 그거는 뭐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창조물에는 시작이 있는가 하면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는, 지금 과학으로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그 우주의 그 광활하고 넓은 그 과학으로도 밝힐 수 없는 그 미지의 그 위성들, 위성들과 별들, 그러나 그것에도 끊임없이 생성되고 지내다가 소멸되고 이게 반복이 됩니다. 또 우리 땅속에 있는 그 역시 미생물도 나름대로 그네들의 각지의 인생의 삶이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모를 뿐이지. 예. 자, 그게 창세기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인간을 위하여 다 좋은 환경을 다 해놨죠. 창세기에 보면 첫째 날부터 마지막까지 그 모든 것이 인간을 위하여 그렇게 창조했던 창조물. 근데 마지막 창조물의 인간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 타락의 길로 들어갑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의 인생뿐만 아니라 그 타락이 온 우주에 같이 되어 있던 거예요. 그래서 생성하고 지나다가 소멸하는 게 그게 다 인간의 타락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 한 인간의 타락이 온 우주 영역까지 다 미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표성이라는 게는 이거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도 지난주에 이 나라 대통령이 외교를 위하여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하면서 서명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서명이 어떤 서명을 했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그 서명하는 그 순간 국가를 대표해서 서명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모든 그 대표성에 우리가 함께 뭐랄까 이게 함께 가는 거죠. 그래서 나는 아니요,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아니요, 못해요 할 수 있는 것은 국회가 열려가지고 비준을 하느냐 인준을 하느냐 여기에 따라 아니요, 못해요로 우리가 그 대표성을 가지고 국회의원들을 하는데 그 국회의원들이 뭐 좀 찬반 토론을 하다가 찬성표가 많으면 온 국민이 거기 함께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대표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인류의 대표, 온 우주의 대표인 아담이 타락함으로 온 우주가 타락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또 타락한 우주와 인간을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우리 주님이 또 구원을 길을 열어주시잖아요. 열어주십니다. 구약에는 여러분, 저기 뭡니까? 노아를 통해 가지고 구원의 방주 속에 들어가서 온 인류가 구원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놨으나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어. 그냥 다 물속에 죽음을 맛보는 엄청난 사건을 겪는 거죠. 그리고 노아의 가정이 구원받았지만 그러나 이미 죄가 우리 속에 만연함으로, 그죠? 만연함으로 죄 가운데 함께 사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영원한 영생의 삶을 살기 위하여 보낸 게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이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창세기에 기록된 또 계시록까지 기록된 그런 과정입니다. 자, 이러한 구속 속에서 창세기의 마지막 장면은 이 50장에는 죽음이 많이 오죠. 야곱의 죽음과 또 야곱의 아들인 요셉의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 신학자는 창세를 가리켜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멸세기로 끝나는구나, 그렇게 말하는 성경 신학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죽음이 끝나는 것이 창세기지만 오늘 출애굽기 40장에는 창세기 50장과 전혀 다른 배경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가 나옵니다. 창세기 마지막에는 인류의 인간의 야곱과 요셉의 죽음으로 끝나지만 오늘 출애굽기 40장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오늘 영광이 드러나는 그 장면이 출애굽기 40장인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성막을 세우고 그 안에 모든 기구들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막 자체가 거룩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막 안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심으로 그것은
단순한 성막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성막, 회막은 그 기구들은 다 인간이 만들었잖아요. 인간이 만드는 건 거룩함이 없어요. 거룩함이란 것은 인간이 만들더라도 하나님이 임재를 해야, 하나님이 그곳에 계셔야 그것이 거룩함이 되고 그것이 영광이 되는 거예요. 본문은 우리에게 신앙의 핵심을 다시 일깨워 준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형식이나 외형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교회와 예배 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그 임재 안에 거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요, 하나님의 임재는요 은혜의 선물입니다. 34절을 보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그렇습니다. 오늘 성막과 회막이 나옵니다. 이 성막은 히브리어로 미시칸이라고 하는데 거룩할 성, 장막막, 다시 말하면 거룩한 장막을 뜻합니다. 즉 이동의 예배처를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수백 년 노예 생활만 한 히브리 노예들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 잠시 거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성막이에요. 오늘날 성막은 뭐냐? 교회장입니다. 교회당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이 가운데 이것이 뭐요? 구약의 성막이라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이게 헬라로 에클레시아 모임과 헤임이라고 그러죠. 이게 성막. 다음 그럼 회막은 뭐냐? 회막은 모일 해자, 장막 막자, 모임의 장막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오헬 모에드라는 뜻인데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강조하는 말이고요. 회막은 사람들의 모임을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회막과 성막이 동시에 있는 거죠. 이 교회라는 것이. 여러분이 모이는 것은 뭐요? 회막. 이 가운데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이게 뭐요? 여기는 성막이다. 그래서 이 교회는요, 예배드리는 것이 회막과 성막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있다. 회막과 성막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아주 역동적이고 다이나믹한 어떤 그런 성령의 강렬한 체험을 하는 것이 여기 회막과 성막이 동시에 모이는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은 같은 장소에 각각 다른 의미에 부여한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성막에 담긴 하나님의 뜻, 성막의 취지와 목적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척박한 광야에 그를 곁에 잠시 거주하셔야 했을까요? 잠시 거주하다. 자, 보세요. 구름이 회막을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어떤 결과나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함께 있다는 거죠. 함께.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임재는 은혜의 선물이죠. 우리가 오랑들어 오고 하나님께서 가르다 가실 분 아니죠. 하나님이 오고 싶으면 오고 가시고 싶으면 가시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죠. 네. 그럼 그 모임에서 막
기도가 뜨겁게 막 성령 체험했다. 예, 맞죠? 그 뜨거움이 성령 체험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 같은데 집회 우리 보통 교회보다 더 뜨거워요. 이단의 집회가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이 디비주고 자빠지고 기적이 일어나고 막 하는 거죠. 여러분 왜 이단들이 부흥하고 이단들이 늙고 성령 체험했다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이단이란 거예요. 여러분 자기 사람의 감정은 그렇게 느낄지 못해도 하나님은 그게 뭔지 하지 않죠. 이게 이단들이에요. 이 이단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는요 신비 체험을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 정상적인 영은 여러분 그 신비가 과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지 사단이 주시는 것인지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분별하는 이게 보통 보면 이게 지금 이재록 같은 경우 구속됐잖아요. 근데 그 딸들 둘이가 지금 목사라고 해. 야, 뭐 보면 하나님이 임재해서 이재록 목사에게 덮으십니다. 한 사람들 아멘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그러고 가서 말만 막 자빠져. 쩔뚝쩔뚝 그러고 지팡이 주는 사람이 막 앞에 와서 안수하고 예수 이름 부르고 막 걸어다니. 과연 그것이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과연 성령 충만할까? 그래서는요 분별의 영이 있어야 돼요. 분별의 영은 이 분별의 영은 하나님 주신 거지만 하나님이 이미 분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어디요? 그것이 말씀이란 거예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잘 살펴봐야 돼요. 정말 말씀을 잘 봐야 돼요. 말씀 속에 다 있어요. 자, 오늘 봅시다. 구름이 해마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네. 우리의 이 인생 오신 분도 오고 싶어 하신 분도 성령이 본인이 가고 싶은 데도 성령입니다. 그게 하나님 마음이지 우리 인간이 오라고 오고 가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자, 성막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장막이라고 그랬죠.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그 성막은 거룩한 하나님의 처소가 된 것입니다.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35절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모세다 그러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이적과 하나님의 역사를 엄청나게 경험했기 때문에 모세라 그러면 하나님 다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앙합니다. 존경하고 섬깁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면 그 모세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벌레와 같은 존재라. 그죠? 나는 벌레와 같은 존재. 사람이 여러분 높다고 자기가 뭐가 되는 줄 우쭐하지 말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한번 치시면요 한순간. 여러분 오늘도 중국에 지금 전성 김정일이 일주고 있어. 거기에 김정은도 가고 푸틴도 가고 진짜 핵을 가지고 있는 이런 진짜 세계 땅덩어리 얼마나 커. 러시아가 제일 크고 중국도 만만치 않죠. 그 두 개 합치니까 얼마나 커요. 북한은 물론 조그만하지. 어쨌든 공산국가 세 나라가 공산국가라 하기에는 그렇게 하고 독재하다 그렇게 하고 그런 거죠. 자본주의에 반대는 그 세 나라가 정성절 기념하고 군사 패대하고 지금 난리법석입니다. 자, 인간이 그렇게 찬양하고 우러놓아도 하나님이 뭐요?
이 밤에 하나님이 한번 치면 다 벌레와 같은 줄. 대단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온 이스라엘 백성이 추앙하는 그 모세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에는 감히 그 해막에 들어갈 수가 없다. 성막도 아니고 해막에도 들어갈 수 없다. 왜 들어갈 수 없을까요? 이는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한 이었다 그랬다. 그러니까 감히 못 들어가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와 인재가 없으면 그 삶은 공허합니다. 공허해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이 행복하고 부자일 것 같죠? 그런 사람일수록요, 그런 집일수록 아무도 알 수 없는 대형 금고가 다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집안 대형 금고 있어요? 그럼 왜 금고를 설치할까요? 뭐 가져갈까? 그것도 보이는데 안 나요. 딱 몇 명만 알게 아주 은밀한 곳에. 아무리 뭐 세금을 안 내가 세무사가 추적하고 사람들 들어가가 추적해도 못 찾는 곳에 딱 있는 거예요. 찾을 수가 없죠. 찾을 수가. 세무당국에는 금만 찾는 거지. 금만 찾아가 세금 딱지 붙이고 뭐 하지만 진짜 깊은 곳은 찾을 수가 없어요. 거기도 안전하지 못하고 저 스위스 비밀은행이 다 알려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그 사람의 삶이 행복할까? 저는 공허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데 감춰놓은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배우 클린트 이스트우드라는 그 노 배우가 있어요. 이분은 돈을 버는 것마다 병원에 기부하고 약자한테 기부하고 돈 버는 목적이 그것이에요. 자기는 낡은 자켓 안에 입고 영화제 같은 데 등장해요. 그 돈 많은 다 어떻게 합니까? 인터뷰 해보니까 그거 뭐 다 필요한 것에 기부했다, 자선했다. 네.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의 삶이 행복한 거예요. 꽁꽁 숨겨놓고 그냥 자식도 모르고 며느리를 모르는 아무 곳에 없는 그 사람의 공허하다는 거예요. 왜 공허한가? 목적이 하나님의 은혜와 인재가 없으면 삶이 공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의 평범한 삶이 거룩한 성전이 됩니다. 우리의 집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고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잘 했느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임재하시는가, 그분의 은혜가 내 삶을 덮고 계시는가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는요, 인도하심의 표징입니다. 자, 36절, 37절 봅시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렬하는 길로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음에라고 합니다. 광야의 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입니다. 길이 낯설고 위험하고 방향을 잃기 쉬운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늘 확실한 길잡이를 가졌습니다. 구름이 머물면 그들도 멈추고요, 구름이 떠오르면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이게 성령의 인도합니다. 교회는 이렇게 흘러가야 됩니다. 아무리 인간의 계획이 잘 짜도 하나님이 하지마, 하지 마세요,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아멘. 아무리 계획을 안 짜놔도 하나님이 하자, 그러면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잘 안 되는 교회가 있어요. 이게 조직교회일수록 잘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조직교회는 계획한 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계획한 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계획한 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그걸 계획한 사람이 엄청 욕을 먹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큰 교회라고, 조직된 교회라고 우리가 좋아할 게 없어요. 진짜 좋은 교회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이 구름이 머물면 머무는 것이고, 떠나면 뭐요? 모든 걸 다 정리해서 떠나는 거예요. 이 작은 교회가 전 그런 거 잘하는, 아무리 계획에다 하나님이 하지 맙니다 그러면 안 하면 되는 거. 아무리 계획 없더라도 이거 합시다. 그럼 하면 되는 거. 이건 진짜 하나님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신앙의 백성은요, 나그네의 삶과 같다고 그래요. 나그네의 삶은요,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나그네의 삶, 나그네의 질문, 가벨소입니다. 언제든지 뭐예요? 떠나면 되는 거. 떠나면 돼요. 그래서 신앙은요, 나그네의 삶이에요. 우리 화요일날, 우리 정경 회장 모친이 돌아가시고, 밑에 분의 영광교회라고, 그리고 맨날 그 번호반전 식사라고 하면 그걸 거쳐야 돼요. 그 식당이나 뭐 뒤쪽으로 붙어 있는 그 모친이 소청하셨어요. 그 가니까 제가 이튿날은 노회장으로 제가 설교를 했고, 마지막은 시철장이, 그쪽 시철장이 설교를 했고, 그분이 그더라고요. 물론 다 알고 있죠. 여러분, 모든 옷에는요, 호주머니가 있어요, 그지는. 뭐 없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아무리 화려한 옷이라도 수의는 뭐요? 호주머니가 있다, 없다? 없다. 왜 없겠어요? 가져갈 수가 없기 때문에. 가져가봤자 무용지물입니다. 그 수의는 호주머니가 없어요. 인간은요, 가져갈 수 없어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어요. 그걸 설교를 하셨고, 맞아요, 그게. 가져갈 수 없어요. 우리 인생은 그런 거예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느냐. 특히 우리의 인생길, 이게 구름이 머물면 멈추는 것이고요, 구름이 떠오르면 함께 가는 거예요. 이게 나그네 인생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신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길도 광야와 같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고요, 불확실성과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저는 어떨 때는요, 한 30대, 40대 정도 되니까, 그때는 막 인생의 두려움이 막 내가 죽으면 어떡하냐, 우리 애를 어떡하냐, 뭐는 그 교회는 어떡하냐. 40 나고 50, 60 되니까 이거 다 하나님 거야. 우리 자녀 하나님이 책임져줘.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진짜요. 죽음에 대한 공포도 없어요. 언제 듣고 가도 살만큼 살아. 다 내게 아니잖아요. 나는 그냥 애써서 모은 것밖에 없지, 개미처럼. 예? 애써서 모은. 실상은 다 주님 거예요. 주님이 다 가져갔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인생이 그런 거죠. 우리 인생은 미래를 알 수 없고 불확실성과 두려움이 가득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길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그걸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미래가 편안한지 몰라요. 세상의 기준, 사람의 판단을 따르기보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는 삶이 참된 안전입니다. 안식처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구름 기둥과 불기둥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임재는요, 공동체의 중심. 잘 들어보세요. 진짜 공동체의 중심. 38절 보면,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서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어디서요? 이스라엘 무리 안에 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요, 개인만의 체험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온 백성이 함께 보았습니다.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함께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다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건물의 크기나 제도가 잘 되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중심에 계시지 아니하면 쉽게 무너지고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가정의 중심에 있으면 그 가정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의 공동체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 막 한다고 여러분 설교 말씀 내용 기억하면 좋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설교 말씀을 통하여 내 마음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 정말 비둘기 같은 임재, 비같이 내리는 그 임재를 내 가슴 속에 받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온 몸과 마음으로 느끼고 체험하고 또 막 그 은혜의 가득함이 있느냐, 그게 저와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목적이죠.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도 미워할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시골이 있고 또 사업은 잘 될까, 장사는 잘 될까, 우리 자녀는 어디서 뭘 할까 궁금할까, 이렇게 자꾸 세상 염려하면 이는 하나님의 온전한 예배가 아니죠. 예배 드릴 때는 정말 천국을 소망하면서 언젠가는 가야 할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기대하며, 그죠? 그것을 그리워하면서 드리는 예배, 그게 성령 충만함의 예배죠.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의 마지막 장면은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의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의 수고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고요.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가장 확실한 길잡이고요. 하나님의 임재는 교회를 중심으로 공동체의 중심이 되어 이 공동체의 예배의 본질이 하나님의 임재라는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 해맑은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가 교회에, 여러분의 심령에, 가정에, 직장에, 사업장에, 여러분의 발걸음걸음마다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전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